오늘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술을 참 좋아하는 남편이었고 이 아내는 화장품을 참 좋아하는 아내였습니다. 하루는 화장품을 좋아하던 아내가 술을 좋아하던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 달 지출이 조금 오버되는 것 같으니 당신 술값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이 이해지지 않고 화장품을 좋아하던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 화장품 값을 좀 줄이는 건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화장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당신한테 예뻐 보이려고 화장품을 좋아하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술을 괜히 마시는 게 아니야. 당신을 예쁘게 보려고 술을 마시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 술을 좋아하고 화장품을 좋아하던 이 부부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아도 또 술에 취하지 않아도 늘 사랑스럽고 또 참으로 멋지고 또 참으로 예쁜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참 사랑스러워. 나는 참 멋져. 나는 참 예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아유 오늘도 주름 하나가 늘었네. 아유 오늘은 기미가 꼈네. 아이고 오늘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네.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 넌 참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래 너는 참 아름다운 존재야. 넌 참 멋져. 넌 참 대단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기 최면과는 다른 것입니다. 억지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실제로 사랑스럽고 또 멋지고 또 참으로 예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멋지게 여기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 주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멋지고 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우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우울하고 삶이 괴롭기만 하고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대하는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믿은 후의 마음과 생각과 분명히 달라야겠죠.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병구가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어. 너 이제 새로워졌어. 주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선포하셨어요. 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넌 새로워졌어.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은 무엇일까? 바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과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전심으로 기뻐하라. 너희는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노만 카슨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이 오토 리뷰의 편집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러시아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자신의 이 주치의로부터 매우 희귀한 병인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일종으로 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완치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나이 50에 지독한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매우 원통하고 또 우울한 마음이 가득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신의 서재에 있던 1954년에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 박사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책을 읽는 중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는 말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오늘부터 웃을 거야.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거야. 비록 나에게 몹쓸 병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나 비극적이거나 또 폭력적인 것을 피하고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해요. 가족과 친구, 의사들에게도 자신에게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병실은 언제나 그래서 즐겁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질병 치료를 그냥 지켜보지 않고 스스로 질병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이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랬으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그 결과 이분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완치됐다. 그 후에 그는 토요 리뷰의 편집장을 그만두고 의과대학에서 이 웃음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의과대학을 정식으로 다닌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UCLA 대학에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 연구를 위해 일생을 바쳤다고 해요. 노만 카슨스는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질병의 해부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꼭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을까?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 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하루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해답을 찾으신 분은 그 시간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노만 카스스 교수가 이 말씀을 보았을까요? 그와 비슷한 이 고백을 한 것 보면, 이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을 바탕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길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너의 뼈로 마르게 한다. 사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으시죠? 무기력과 실패감. 왜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로 인해 그들이 섬겼던, 즉 이방 민족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겨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과 실패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땅에는 온갖 뇌물과 도덕적 종교적인 부패로 인해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말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따라 움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부정적이고 좌절된 생각으로 손을 늘어뜨리고 주어진 현실을 그저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1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땠던 거예요? 축 처져 있던 거예요. 축 처져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해 기뻐하고 있도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어둡고 답답하고 불안하게 생각되어도 결코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통해 미혹합니다.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사단이 주는 모든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과 불안에 눌려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새롭고 복된 삶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독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어요. 영적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이 여겨지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의미 없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는 것 같고 모두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도 멀어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느낀 거. 결국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서 온 몸에 힘이 빠진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믿음도 사라진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느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모두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쁨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들 살아오시면서 해보셨을 거예요.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을 만큼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경험. 저는 아직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도 다들 그러시죠? 아무리 아유 이놈의 녀석 저놈의 녀석 이래도 그냥 보면 그 무언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쁜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찾아올 때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와 같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출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보시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듯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이름을 기억하실 때마다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변변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나를 그렇게 주체하시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는 걸까? 왜?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100점짜리 답변이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대답을 좀 해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시 100점짜리 답변이십니다. 또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주체하시지 못할 만큼 기뻐하실까?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두 답변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많아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만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찾지 못했죠. 그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또 많은 재물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지위와 재물로 삶의 즐거움을 사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기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을 드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실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수록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심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신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성과나 행동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나의 존재 자체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충분히 기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